이 가을의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그이가 식성이 너무 까다로워요.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라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말씀하는 거죠. 말도 마라. 응? 네 아빠는 말이야, 네 아버지는 식성이 더 까다로워, 시아버지가. 그래서 평생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모른다. 그래도 내가 아들은 말이지, 그래도 내 말이라도 가끔 듣기라도 하지, 네 시아버지는 듣지도 않아. 그럴 거야.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식성이 안 좋지? 라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틀림이 없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다는 것이죠. 예, 부전자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를 더 닮았나요? 누구를 닮았나요? 여러분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아내나 남편을 더 닮았습니까? 누구를 더 닮았죠? 만약에 옆집을 닮으면 아주 큰 문제가 되겠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겠죠. 네. 네. 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닮았을 거예요. 분명히 닮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죠?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모님을 닮았어요. 예,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보면 말하는 말투나 습관이나 식성이나 그런 것들이 닮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부모님을 닮죠. 하지만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예, 우리는 모두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죠.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존재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을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영등포 구청장이 와가지고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존대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예,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죠. 부천장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서울시장이 와가지고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은 감격이 가득 찬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넘치는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내가 나만 생각하고 욕심만 내고 우명한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남을 사랑하며 살게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게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여러분 사랑에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게 돼요.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처럼 우리가 그 귀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값어치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을 구원해야 될까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세계 평화를 위해 여러분 한 몸을 불사르시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야, 인류를 구해내라. 세계 평화를 위해 힘써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 가운데 행합시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불쾌한 일은 없었습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왔을 때 여러분 혹시 불쾌한 일은 없었나요? 운전하면서 왔을 때 혹시 끼어든 차량은 없었습니까? 앞에 초보 운전 차량이 길을 막고 있지는 않았나요? 아이고 답답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화를 내진 않았는지 혹시 짜증 내진 않았는지 아이고 이 치약을 누가 이렇게 해놨어 라고 생각을 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분을 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는가 할 정도로 분을 잡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남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남을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무엇이죠? 예수 믿으면 용서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믿으면 용서하게 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믿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모든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창을 찔렀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피를 다 쏟았어요.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다 주신 거죠. 네, 여러분, 어머니의 그 사랑의 결정체예요. 자신을 희생하신 삶이죠. 맛있는 거, 편한 거 다 포기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부모님들 보면 자녀가 입었던 속옷을 대신 입었던 모습도 있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 인생을 그냥 쉽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를 따라, 부모님을 따라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가슴 깊이 늘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에 믿었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속에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주는 공산당을 양아들로 삼으셨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자, 이 어린 공산당을 양자로 삼았어요. 도저히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손 목사님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손정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게 된 것이 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장례식장에서 그 고백을 하세요. 또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려낸 양아들, 그 양아들을 살려냈는데 그 원수를 살려내고 양아들로 삼은 것을 분에 넘치는 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정신으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람은 이 공산당이 얼마나 무섭고 나쁜 존재인지 다 느끼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여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치를 떨었을 겁니다. 공산당이라면. 그런데 심지어 이 공산당을 양아들로 삼았다. 그러면서도 그를 양아들로 삼는 것이 넘치는 복이라고 고백하시는 이 목사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도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들과 여수에 손영호 목사님 기념관에 갔어요. 그 예양병원 뒤에 있죠. 거기에 손영호 목사님께서 두 아들을 장례를 치르면서 답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10가지 감사로 그 답사를 대신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 감사 고백.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선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한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용서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예,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아이고, 그게 자꾸 성는다는데 어떻게 이름도 안 불러요? 예,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은 온갖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다시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특징,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어떤 성경이죠? 모세오경이에요. 그죠? 자, 이 모세오경이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인데 이 말씀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만들어진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 인류가 파멸에 도래하게 되었을 때 노아를 끌어내서 방주를 지게 하시죠. 하지만 그들이 다시금 바벨탑을 쌓았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노력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 거룩해집니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예.
뭐 엄청난 법전을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하고 집행하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염려가 있을 겁니다. 아, 나는 조금밖에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지? 염려가 생기실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여러분 염려가 커지죠. 아유, 목사님 염려가 줄어든다면서요. 이 말씀 들으니까 더 염려가 커지네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더 갈등이 됩니다. 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음란한 생각이 들고 거짓이 있고 탐심이 있는데요. 남을 미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남의 흠이 보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남의 흠을 보면서 살아가요. 심지어는 내 가족의 흠을 보면서 살아가요.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죄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점점점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어요. 이미 도장을 팡 찍었어요. 너는 나의 자녀라고 도장을 팡 찍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흔들리고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멱살을 잡고 흔들기 때문이에요. 너 아니야. 너 오늘도 큐티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음식 불편하고 너 다른 사람 흠잡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 계속 흔들어요. 여러분, 사정없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먹으려고 집어삼키려고 하고 막 흔듭니다. 거짓의 영, 미혹의 영 계속 심어지면서 흔들어요. 어떻게 돼요? 이미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고 도장을 쾅 찍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야? 계속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길 도리가 없어요. 이 유혹에서 이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부부가요, 차에 연료를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갔어요. 근데 이 주유하는 청년이 주유기를 딱 꽂고 나서 앞 유리창을 딱 닦아주는 거야. 근데 이 남편이 보니까 유리가 아주 더러워요. 한 번 더 닦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직원이 열심히 또 닦으면서 혹시 벌레가 준 것이 없나 하고 아주 열심히 또 닦았어요. 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더럽네. 좀 더 열심히 닦죠. 닦을 수 없어요. 네. 다시 한번 닦아주세요. 이렇게 좀 신경전 내는 거예요. 직원이 열심히 아주 세심하게 살피면서 닦았어요. 근데 더 이상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근데 남편이요? 막 못마땅하면서 차에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의 안경을 낚아채가지고 휴지로 안경을 닦아줬어요. 그리고 딱 씌워주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문제를 알았어요. 그리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바로 자신의 안경이 더러웠던 것이죠. 자신의 안경이 더러운 것을 모르고 자신의 차의 유리창이 더럽다고 계속 더럽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를 못해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를 못합니다. 특히 육체를 지니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우리는 쉽게 피곤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화를 내고 짜증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피로를 느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신경 과민에 빠져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까지도 다 우리 속에 쌓여 있어요. 그것을 계속 사탄은 건드립니다. 이걸 자꾸 건드려요, 하나씩.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다른 사람의 흥분하게 하고 화내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계속 건듭니다. 여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나의 이 더러워진 안경을 닦아내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는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내 안경이 더러운 것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계속 되새겨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는 내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준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새기면서 나갈 수 있기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그에게 생명의 계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내가 10계명을 다 지킨다고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지키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엄청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돌아갔어요. 이때 예수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여기에서 거꾸로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진리를 깨우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첫 번째 하셨던 질문은 생명의 계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걸 다 지켰어요. 남의 것을 속이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고 다 지켜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자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훌륭한 청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무엇이에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소유를 팔아서 나를 따를 수 있는 거, 네가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면 네 소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될 거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믿으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지 못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3 수험생이었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학생은 놀랐어요. 교회 가는 것도 못마땅했는데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유언을, 임종을 앞두고. 자,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한 중년의 남성이 책을 건네는 거예요. 그 책은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었습니다. 지은이 손양원 목사. 그리고 그 남성은 자신이 작은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을 남기며 떠났어요. 상을 치른 다음에 이 책을 꼼꼼하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은 자신의 아버지와 손영원 목사님의 관계를 그 책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내 아버지가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던 분이고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이 양자로 삼았던 분이셨구나. 그 이름 안재선. 아버지 안재선은 손영원 목사님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좀처럼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안재선은 책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그 인생을 보게 되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바람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셨던 거죠. 교수들과 신학생들 사이에서 지혜가 총명하고 그리고 유머스러운 그런 신학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민촌 공문방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살인자라는 중글씨를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결국에 양식업 등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 아들 안경선에게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들 안경선 목회자가 되어서 청주, 해남, 원주, 성남 등지에서 목회했어요. 그리고 20년 목회한 지 20년 만에 손양원 목사님이 섬기셨던 여수 성산교회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갔어요.
그 기념관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장난과 찬함을 잃었던 손영원 목사님의 모습. 그 기막힌 죽음 앞에서 손 목사님께서 총을 쏜 청년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사랑하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 공산당이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자신의 두 아들까지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공산당이었던 내 아버지를 끌어안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보면서 많은 갈등으로 서로 더욱더 이 장벽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벽을 쌓는 데 동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내게 있는 이 안경에 묻힌 먼지들을 제거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양아들을 삼으신 그 모습을 그 기념관에 있는 사진마다 보며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이 있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용서한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도 내가 낳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와 함께 비록 양아들을 삼았지만 함께 밥상을 먹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그래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분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채우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믿으며 나가고 그 확신 가운데 서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죠. 다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